구절 한번 보세요. 이 성가기감 첫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외우셔가지고 참선하실 때 요걸 떠올려서요. 보세요. 유일무로차하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한 물건이 뭔지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만 알았지 모르잖아요. 마음이니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뭐 법신이니 그죠? 일심이니 다 알아도 말이잖아요. 뭔가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가 있긴 있어. 보고 듣고 느낄 줄 알고 태어났다 죽었다 뭐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하나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다고. 이게 있으면 살았다 그러고 이게 빠져나오면 송장 아닙니까? 근데 뭐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종본이래로 근본을 좇은 이래로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 미생전이라 그래요. 그죠? 부모에게 아직 태어나기 전에 부모 미생전. 이 종본이래라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모든 공부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근본이라고 하는 건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 얘기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라고 하는 이 화두가 있거든요. 그죠? 본래 면목.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시신마. 이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신마거든요. 근데 이 이목고 화두를 이렇게 이게 그 향엄선사가 들었던 화두예요. 향엄선사가 위산스님이 향엄선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딱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뭐냐? 네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걸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향엄선사 자꾸 찾아가요. 위산스님한테 스님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이건 네가 깨쳐야 된다. 근데 이거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몇 년만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양 해충국사가 살았던 그 옛 절터에 가가지고 그 절을 치우고 이제 거기서 지내보려고 가서 이렇게 하다가 기와장을 집어 던졌는데 대나무에 탁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이걸 알아냈어. 터졌다 이거. 이건 여러분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이건 터져야 되는 공부라. 우리 불교는 터지는 공부지 많이 알아서 축적해서 쌓아나가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본이래로 이게 근본적, 이게 부모미생전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떤 분은 뭐 부모미생전에 본래 면목을 찾으라 그러니까 요번 우리 부모 앞에 내가 뭐냐 뭐 전생 찾는 건 줄 아는가 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 자리에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다음 생 부모 그 다음 생 부모 해가지고 태초가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에 내가 태어나기 전, 태초에 뭔가 시작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초에 내가 윤회를 시작해서 태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을 여러분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게 본래 면목이라. 그럼 이건 뭐냐면 천지 미분전 소식이라고 해요. 또 내가 처음에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우주가 천지가 갈라지기 전 소식. 천지 미분전 소식이라고 해요. 뭔가 여러분 그럼 천지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량 분별이 끊어지는 세계 아닙니까? 그때 나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본래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위음왕불 이전 소식이라 그래요. 위음왕불.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불교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님은 위음왕불이라 그래요. 위음왕불. 태초의 부처님 이전 소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태초의 부처님 위음왕불 이전 소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자리, 종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한 물건이 있는데 태초부터 뭔가 있었는데 그건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뭔가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여 소는 밝을 소자. 그죠? 영령은 신령스럽대. 신령스럽다고 하는 게 뭡니까? 뭔가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신령하게 있다. 뭔가 있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하다 이게 소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 작용을 한번 보세요. 뭔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이 보면 그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다 화두로 삼고 있잖아. 그죠? 자식이 화두라. 얘가 밥을 먹나 가다가도 떠오르고
일념삼매로 자식을 생각합니다. 야가 밥을 먹나, 오늘 뭐 어디 갈 텐데. 일념삼매로 하다가 갑자기 딱 꿈을 꾸잖아요. 전화를 딱 한다. 네 어디 안 아프나? 정확하잖아. 소소영령이야, 이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일념을 지속하다 보면 그게 집중을 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있는 세계가 아니지만 허령불매라 그래요. 허령. 텅 비어서 신령스러워. 허령불매. 뭔가 텅 비어 있는데 굉장히 신령스러워서 이게 영자 이렇게 있습니다. 매하지 않아요. 이걸 소소영령할 때 이게 소자 아닙니까? 그죠? 이게 소소 허령불매라고도 써요. 뭔가 밝은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써요? 우리에게 부처가 있거든요. 보광명불이 있어요. 화엄에서. 보광명불이야. 밝은 부처가 우리 하나 있거든. 이걸 그냥 부처라고 얘기하죠. 보광명지가 있어요. 보광명불이 있어요. 이걸 법신이라고 그래요. 뭔가 진리의 부처가 우리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소소영령이에요. 근데 이놈이 말이죠.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한데 부중생 부중멸이라. 일찍이 생겨난 바도 없고 일찍이 멸한 바도 없어요. 여러분 생사하고 생멸하고 다른 얘기죠. 생사는 여기 생사하고 생멸했을 때 이 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해도 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것도 생이지. 그쵸? 맞잖아요. 나고 죽고 해도 계속 여기에 태어났다가 하늘나라 태어났다 계속 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리 장소만 옮기지 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멸진정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해탈 열반할 때 이게 멸이라고. 그쵸? 나고 죽고 하는 게 끊어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부중생 부줄멸이라 이 한 물건은 그럼 우리 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하다. 어? 영원하다. 그것도 아니라 이 한 물건은 생하다고도 할 수 없고 멸했다고도 할 수 없어요. 불생불멸해. 조금 전에 여러분 반야신경 하셨잖아요. 반야신경에 다루고 있는 내용 이겁니다. 한 물건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지금 한 물건이에요. 명부득 상부득에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 지을 수도 없어요. 기껏해야 이름 지어가지고 도, 기껏해야 모양 만들어서 원, 뭐 이런 거라. 근데 그게 다 방편이라. 그거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 한 물건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목고 화두에 있는 앞에 있는 주어는 그죠? 이 한 물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일물의 세계, 맞죠? 육조대사에게 남학회항선사가 찾아왔어요. 마조 스님의 스승. 남학회항선 딱 찾아오니까 신마물이 입말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꽉 막혀서. 그래서 남학회항선사가 가서 8년 동안 공부를 해서 깨치고 나서 육조 스님을 찾아왔어요. 딱 한 말씀이 멋진 말씀이에요. 설사, 그죠? 설사, 일물이라도, 그죠? 즉 부중이다, 그죠? 맞지 않습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을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 인가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세계는 말로 표현하는 세계가 아니라면 생각이 끊어지고 언어가 끊어진 세계라 표현을 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공부가 좀 되면 자꾸 표현하려고 그래. 아따 너도 나도 없습디다 뭐텅 비어가지고 허철광대 합디다 지도문안 합디다 전부 어디 가지고 말은 잘 배워가지고 말이죠 공부됐다고 하는데 자기를 속이면 이게 생사를 해탈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생불멸을 가지 않으면 이건 다 소용이 없어요. 이거 다 그 윤회를 면치 못하고 남만 속일 뿐이지. 이 공부는 정직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해야 되지. 오직 모를 뿐 아닙니까? 그거 어디 아는 생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논리로 문답하는 게 아닙니다. 화두라는 게. 화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모든 경전은 맨 앞에 하고 맨 뒤에 여러분 이게 지금 성가기가 첫 구절이에요. 이게 지금 화두 아닙니까? 화두. 이거 읽어도 읽은 바가 없잖아요. 이거 읽으면 알아요? 유일무로 차니 종본이리로 소소영령하여 부중생 부중멸 명부득 상부득. 또 이거 배워가지고 어디 아따 그 한 물건이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말만 배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다.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생사를 해탈해야 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지. 뭐 그거 안다고 떠들어봐야 뭔 소리겠어. 여러분 그러면 성가기가 맨 마지막 254쪽이에요. 성가기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가기가 맨 마지막에 무슨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결론 내라는 거 봅시다. 254쪽에서. 신광이 불매하니, 그죠? 신묘한 광명이 매하지 않아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영영하다 그랬잖아요. 소소영영이나 불매나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한 물건인데 아주 신묘한 빛이 나요. 그래서 만고에 휘유하다. 휘자, 이거 휘문고등학교 할 때 휘자들. 빛날 휘자예요. 만고가 지나가도 빛난다는 거예요. 빛나고 찬란해요. 근데 한마디밖에 안 해놨어. 입차문내 막존지해라. 이 문에 들어오면 말이죠. 지혜를 알았니 뭐 이해했니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이거예요. 답은 이거밖에 없어. 그죠? 용주사 가면 입구에 이렇게 붙여놨죠. 절에 큰 절에 가면 전부 이거 붙여놨어요. 이 문에 들어오면 일주문에 들어가면 이 문에 이 불문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알았던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모를 뿐 다 내려놔야 돼요. 예. 뭔가 어마어마한 한 물건이 있는데 망고에 빛나고 빛이 나요. 근데 그놈은 말만 알았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실제로 실천해서 참선한다. 참선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화두예요. 화두라. 이게 화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고생을 해요? 이 한 물건을 몰라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말만 알았지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방법은 다 알아. 방법은 다 알아요. 마음을 착하게 쓰면 되지.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잘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쓸 수가 없어요. 네. 어제는 그 사람이 이뻤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럼 어제 이뻤던 마음이 내 본래 마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본래 마음입니까? 네.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벌써 삼으면 안 돼. 여기에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왔다 갔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 다 법문 들었을걸 그 옆에서 영산회상에서 그 옆에 여러분 가섭전사도 보고 다 봤을 겁니다. 아 그러면 요즘 이렇게 이런 시대에 왜 여기 와 있어요? 재밌게 살면 되지. 왜 여기 와 있어요? 왜 봉원사에 왜 와 있어요? 여기 옆에 놀러 다니려고 하는데 왜 와요? 그때 다 부처님 옆에서 다 봤거든. 다 봤어요. 안한조자 막 옆에 따라다니는 거 보고 다 봤거든. 이제 우리가 분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왜 아직 공부 안 끝내고 이러고 있냐 이거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 듣고 깨친 분이 있고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도 못 깨친 분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 간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부처님이 왜 오셨어요? 부처님이 왜 왔습니까?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체 중생이 이미 구원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러 온 거예요. 본래 구원돼 있어요. 근데 그거 구원된 걸 내가 못 써먹잖아요. 아직까지. 써먹으려면 이게 터져야 돼요. 한 번은 터져야 이 관문은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산에 올라갈 때 마지막 깔짝고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정상 밑에 갔다가 또 그냥 또 윤회했고 또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다.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참선 어떻게 하느냐? 참선하는 거 봅시다. 지금 아까 자세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자세를 잡을 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구조도 좀 아셔야 됩니다. 몸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첫째 자세를 조금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세를 좀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게 몸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몸을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 땅이면 우리가 천지인이잖아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우리가 몸의 기운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도교 거를 좀 빌려서 할 필요가 있죠. 도교에서 뭐냐면 수승하강이라 그래요. 물은 올라가고 말이죠. 그죠? 불은 내려오는 거예요. 물 기운을 올리고 따뜻한 기운을 내려야 돼요. 얼굴에 자꾸 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기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뒤로 물 기운은 이로 올라가고 불 기운은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불은 자꾸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물은 자꾸 내려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하늘의 기운이 있는 건 자꾸 내리고 땅에 있는 기운은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뭐 모든 건강이 나빠지고 마음도 여기에서 우울증이 오고 별의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화가 진짜 나는 거. 화가 내면 이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불기운이 올라가고 찬기운이 내려와요. 그래서 수족 냉증이 오고 머리는 열이 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탐진치 삼독심의 진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든 공덕을 다 빼앗아 가는 게 화잖아요. 화를 내면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와 버리면 그걸 내릴 수가 없어요. 불타버리거든. 다 마음이 불이 타버려요.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돼요.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첫째로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이걸 억지로 돌립니까? 막 뻔뻔을 찌르 막 돌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모든 감정을 일으키면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호사가 부려부라. 좋은 일이 아무 일 없는 것보다 못해요. 왜? 좋은 일이 생기면 흥분해가지고 불기운이 올라오잖아요. 펄쩍펄쩍 뛰고, 그쵸? 불기운 흥분한다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아무 일 없는 게 나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는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근본 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요 자세만 채우고 가만히 생각을 안 일으키면 저절로 물기운은 올라가고 찬기운, 따뜻한 기운 내려옵니다. 조작하지 말아요. 인위로 조작 안 하면 돼요. 억지로 뭐 올리고 내리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비우면 여러분 여기 먼지를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먼지가 따라앉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다 저절로 합니다. 오토매틱 시스템을 합니다. 그걸 자제라고 해요. 뭐 별거 없잖아요. 자유자재라고 하는 게 오토매틱으로 돼요. 저절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요걸 좀 요 정도를 깎아놓고 화내지 마세요. 화 많이 내는 사람은 화택이라 그게 그 지옥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 몸이 다 나빠지고 모든 공덕을 다 날리고 그거 안 좋아. 따뜻하게 그냥 빵긋빵긋 웃는 것만 하지 그 이상은 온도를 높이시면 안 된다. 그 이상은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여기 위에 백회라고 있죠? 백회. 어린애 숨 쉬는데 요 백회 라인부터 선을 쭉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선을 딱 끊는다고 생각하면 회음부가 있어요. 항문 앞에 바로 앞에 회음부가 있어요. 여기는 백회라고 하는 건 모일 회자잖아요. 하늘에 양기가 모이는 거고 여기는 요 밑에는 회음이잖아요. 또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기가 모이는 게 회음부 아닙니까? 백회는 양기가 다 모이는 거고 음기가 다 모이는 건데 여기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지는데 요 라인에 딱 했을 때 참선할 때 절대로 해서 안 된 자세가 이거죠. 이거 맞죠? 이게 일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턱을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전체로 우리가 지금 다 핸드폰 보고 지금 다 여러분 고개 다 숙여져 있죠. 그러니까 늘 그 몸이 있으면 이 머리가 몸의 중심 위로 올라와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져 있는 턱을 뒤로 이렇게 당겨서 머리 전체를 뒤로 해서 몸 중심에 세우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열리잖아요.
맞죠? 이게 지금 고개가 수그러지면 반드시 가슴이 구부러지죠. 이 자세 취하기에 제일 좋은 자세가 무릎 꿇는 거예요. 맞죠? 무릎을 딱 꿇으면 딱 저렇게 됩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이렇게 구부려서 못 있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렇죠? 허리가 딱 서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는 자세가 원래 참선하는 자세예요. 일본 사람들이 무릎을 많이 꿇어요.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면 저 자세가 딱 나오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네 정신 좀 차려라 할 때 무릎을 꿇린 거지. 원래 이게 참선 자세예요. 그러면 일자가 딱 나옵니다. 일자가 딱 나와요. 그러면 무릎을 딱 꿇으면 발목이 이렇게 딱 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올리면 결과부자가 되잖아요. 맞죠? 네, 그 자세가 되는 거라. 무릎 꿇고 못 앉는 사람은 결과부자도 안 돼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결과부자가 딱 되면 무릎 꿇은 거하고 자세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부자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애가 말이죠. 결과부자는 어린애 시켜도 잘 안 돼요. 어린애 시켜도. 왜 그래요?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생기잖아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생기니까 힘을 쓰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몸이 틀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몸이 틀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과부자가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가 하는 거는 뭐 합니까? 바로 앉기 위해서 몸부터 만든 거지. 몸부터 한 9년 정도 요가를 해가지고 유식학 요가 행파라고 하는 게 요가를 해가지고 몸부터 만들어가지고 최고로 잘 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할 때 선체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다리도 풀고 몸도 풀고 몸 바로 하고 늘 선체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불교는 말이죠. 북방 불교는 또 여기서 한수 합니다. 어느 세월에 몸 만들어서 하냐. 어느 세월에 그 몸 다만 아니 9년 동안 몸 만들어놨는데 늙었는데 그 사이에 언제 하냐 그러면 참선은 그렇잖아요. 몸이 편안하게 앉아서 요가 엄청 잘하는 스님 많아요. 몸이 너무나 편안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너무 편안하니까. 뭐 경안을 얻었대. 안락하고 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몸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바르게만 자세를 잡고 그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호흡 말씀하셨는데 호흡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무상심심 미묘법입니다. 참선은 미묘법이에요. 뭘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어떻게 바깥에서 물 밖에서 배워요. 물에 들어가야 뭐 수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들어가 봐야 야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막 빨리 막 해볼 거 아니에요. 물 바깥에서 맨날 수영 얘기만 해서 저병은 말이야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이런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부처는 없어. 내가 참선을 해야지 부처가 있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호흡을 할 때 단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에 있는 기운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가 몸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순환이 되는데요. 딱 한 군데 이 순환이 안 되도록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입입니다. 입이 열려버리면 기운이 끊어져요. 그래서 좌선위에 그게 나오죠. 혀를 여러분 이렇게 힘 빼지 말고 편안하게 해서 입천장에 척 갖다 붙여라. 맞죠? 네. 척 갖다 붙이면 얘가 여기서 끊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를 혀를 갖다가 입천장에 붙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고 힘주지 말고 입천장에 편안하게 붙여라. 편안하게 붙이고 자세만 바르게 하고 있어도 아까 백회에서 해온 일자만 만들어도 백회 일자가 되면 보통 코하고 배끝이 보통 맞아질 거예요. 그렇죠? 코하고 배끝이 맞아진다고. 그러면 상단전이라고 해도 알고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속에 요 안에 눈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제3의 눈이. 불안, 해안, 보관이라고 하는 눈이 여기 있다. 백호광명을 낸다고 하지만 요 라인 안에 요 안에 단전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여러분 이게 이래가지고 이게 차플 중단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회원부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단전하고 우리는 상단전하고 중단전을 생각하는데 여기를 센터를 잡는다. 왜? 삼각형에 딱 앉으면 요 자리가 되니까 이게 하단전 자리가 딱 무게중심 자리가 저기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앉으면 어떻게 돼? 앉는 자세를 딱 취하게 되면
바로 여기 백회현부가 잘 되는데 말이죠. 누워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맞죠? 백회현부 일자가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거사님이 누워서 하셨다는데 1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그냥 앉아 누워 계셨어요?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합니다. 3시간. 편안하게 누워 계셨어요? 힘을 힘을 빼야 돼요. 예. 그래서 요가도 보면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사바산을 해요. 시체처럼. 맞죠? 힘 다 빼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죠. 10시간씩 용맹정진 앉아있는 건 못합니다. 누워서는. 이게 어려워요. 몸을 뒤척이게 돼 있어. 반드시 뒤척이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자세가 딱 됐을 때 가장 앉아있기가 편해요. 앉아서는 잠을 잘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대로 그냥 앉아있을 수 있대. 여러분, 서 있는 것도 저게 일자가 안 돼요. 맞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회와 회원부가 일자가 안 되니까 서가지고 입선하기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연구하는 하다가 한 게 뭡니까? 기마 자세가 나온 거예요. 기마 자세를 이렇게 취하면 기마 자세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태국권 하는 사람들. 기마 자세를 하면 이렇게 서서 가지고도 백회와 회원부 일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몸이 서 있는 상태에 힘드는 상태에서 기운이 도니까 뭔가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단련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건 이 일자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결국은 가장 오래 앉아서 선정 상태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게 좌선 자세였던 거고, 좌선 자세 중에 편안하게 가장 앉을 수 있는 게 결가부좌였던 거예요. 근데 결가부좌를 못하면 좌우가 대칭이 안 되니까 반가부좌만 하셔도 되고, 반가부좌도 힘들면 평자 이렇게 안 올리고 이렇게 밑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놔도 돼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반가부좌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우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이게 들리잖아요. 이게 다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몸이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뒷자복을 붙입니다. 그죠? 뒷자복을 대는 거예요. 뒷자복을 대서 여기에 있는 다리만큼의 여기를 엉덩이 밑에 받쳐주면 이게 서죠. 이렇게 서게 되지 않습니까? 뒷자복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은 그 화계사 숭사선생님 밑에 국제선언 외국인들 보면 저 이렇게만 앉아봤지 그냥 방바닥에 앉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해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뒷자복을 만들어놨어요. 이만큼 두꺼운 뚱뚱한 거를 그 위에 앉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결과보제가 안 되면 뒷자복을 하면 이게 척추가 써져요. 그 하게 하는 목적이 백회에서 회원부 일자로 몸을 딱 만드는. 그래서 가슴을 딱 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힘을 빼야 됩니다. 생력처. 대종고의 서장에 보면 생력처가 등력처다 일어났어요. 네. 생력처가 등력처. 힘 덜어진 곳이 생략하다 할 때 힘 덜어진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힘 빼야 됩니다. 용 쓰면 안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정성스럽게 힘을 빼야 돼요. 모든 고수들은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수들은. 맞죠? 여러분 처음에 운전하실 때 막 용 썼죠? 지금 운전하시는데 뭐 딴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하시죠? 모든 고수들은 힘이 빠져 있어요. 힘 들어가면 안 돼요.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참선 그러면 힘 안 들이고 처음부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많이 해보셔야 힘이 빠져요. 힘을 빠져요. 이게 이제 앉아 있는데도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하실 때 점점 많이 하셔서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열도 올라오고 화두를 들거나 하면 열이 올라오거나 상기가 되거나 이렇게 답답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런 경향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음의 생각으로 하단전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 말을 가끔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두를 든다, 연부를 한다, 뭘 한다 하면 전부 이게 머리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게 내 마음의 근본이 하단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상기가 안 돼요.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 여기 참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하시다가 상기가 혹시 되셨다. 상기가 조금 기운이 좀 있다. 얼굴이 열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가부좌 틀고 앉으셨잖아요. 앉으면 밑에 발 있잖아요. 오른쪽 위로 했다가 왼쪽 위로 했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발에 엄지발가락에 마음을 두시는 거라. 무슨 말 알겠죠? 모든 생각을 엄지발가락으로, 밑에 있는 발에 엄지발가락으로 다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뇌도 없고 마음도 없이 그 모든 뭐 화두 드는 생각을 그 발바닥 맨 밑에 있는 엄지발가락에 두어버리신다고. 평상시에는 하단전에 두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하면 들뜨거든요, 마음이. 연구를 하거나 뭐 하나 막 들뜨잖아요. 그럼 상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서 처음 애시당초 할 때, 그다음에 호흡은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그 불교의 공부법입니다. 호흡을 하셔가지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호흡만 하셔가지고, 무색계천까지 가셨어요. 호흡만 하셔도. 호흡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이 무심으로 가고, 비어지면 비어져서 호흡은 길게 저절로 가게 돼 있고, 마음이 막 일어나면 호흡은 급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선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라 그래요, 안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입만 열면 기운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방에서 묵언합니다. 포행할 때도 50분 공부하시고 경행하고 포행하실 때도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고 마음은 하단전에 딱 마음을 두시고 편안하게 몸에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앉아있다 보면 우리 몸은 항상 굳어요. 여러분 한번 구부러진 근육은 저절로 펴지지 않습니다. 이건 불수의근이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자동으로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항시 펴주는 스트레칭을 반대쪽을 많이 하셔야 된다. 옛날에 제가 요가하러 가봤더니 말이죠. 이게 첼로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만 하시고 어떤 분은 치과의사가 오셨어요. 평생 이렇게만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렇게 하는 요가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것만 해야 돼. 맞죠? 반대로. 이게 지금 좌우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꼭 반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것만 많이 했던 분은 이걸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 몸을 잘 봐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앉아 있으면 항상 몸이 좀 굳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걷습니다. 많이 걸어주면은 제일 많이 풀려요. 앉아있던 것은. 그러면 걸어있을 때도, 걸을 때도 행주자와 원목동정에 화두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럼 화두 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화두를 든다. 지금 여러분 화두가 있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두. 그러면 지금, 그 화두로 안 하시고 다른 참선을 하시는 분, 명상이나 딴 걸 하시는 분. 아니,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어떤 공부든 똑같아요. 어떤 공부도 똑같아요. 모든 수행은 말이죠. 10,000가지 생각을 하나로 보내는 거예요. 만법기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10,000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공으로 안 가잖아요. 그쵸? 바로 공으로 안 돼요. 그래서 1로 보내는 겁니다. 1로 보내가지고 얘가 무심으로 지속이 되면 공으로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공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윗바사나를 해도 똑같이 하나로 계속해서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을 하셔도 좋은데 하나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염불 하든 다란이든 하든 참선하든. 화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자, 지금 이 부모미생든 본래 면목 시신마라고 하는 화두가 아까 향음선사에 의해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화두가 없는 분은 늘 우리 종정스님이 진제스님 종정스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법문하실 때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는 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는 거 이렇게 했어요. 스님이 이거 말을 만드신 거라.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이잖아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어려우니까 어떤 것이 참나는 거 시신말은 이걸 시신말로 해도 상관없고 이목고라고 하는 거 그건 의심이라. 여기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저기 초기불교 하는 건 참나는 아트만을 찾는 거다. 원래는 무한대 참나가 어디냐 막 이런 막 딴지를 걸어요. 조사스님들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참나라고 하는 여기의 말은 아까 말했던 한물건인데 말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얘기한 거라. 그렇죠? 아시겠죠? 내가 뭐 영원불면한 실체가 있는 내가 있어서 그걸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한물건 해도 마음이라 해도 불성이라고 해도 반야라 해도 뭐 법신이라 해도 열애장이라 해도 그건 뭔가 그게 다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이 몸뚱이 끄질고 다니는 이 주인공이 또 있잖아. 주인공이라 그러면 그것도 아트말이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생각을 붙일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고 모양할 수 없는 어떤 한 물건이다. 그죠? 한 물건이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화두 들고 참선할 때는 다른 공안보다 나 근본에 대한 공안하는 게 제일 좋죠. 이목구 화두라든지 부모 미생년 하더라도 이런 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저걸 가지고 종정 스님이 화두 없는 사람 이걸 들으라 그러니까 이걸 드시면 돼요. 이걸 드세요. 화두가 없는 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제가 있고 단제가 있어요. 전체 다 드는 게 있고 짧게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목구 화두는 부모 미생년에 본래 면목이 이목구 이렇게 하면 전체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심이 있겠죠. 그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이목구 해도 좋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지금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참나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도 내가 참나가 아니에요. 이건 오직 모를 뿐이에요. 생각을 붙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 해암 스님이 늘 법문하셨던 게 있어요. 양귀비가 맨날 소고기를 찾아요. 소가 그건 알록산이를 부르는 말이라 암호로 해놓은 거예요. 소가의 뜻이 없다니까. 이목구 그걸 아무리 되풀이해도 그건 답이 안 나와. 화두라는 게. 그쵸?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소옥이 부르는 것 같아. 뜻은 알록산을 부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오직 모를 뿐만으로 그걸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나던고 전제를 처음에 딱 앉으셨을 때 자세부터 바로 잡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자세를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렇게 한 두세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제로 짧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화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두는 말이죠. 참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구한다 할 때 이렇게 하는 화두를 참구한다는 이렇게 쓰지만 참구라는 뜻에 이 구절이 있고 참의가 있어요. 참의. 이걸 하시면 안 되고 참구만 하시면 돼요. 참의는 뭐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해놓고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나인가? 이게 참나인가?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근데 뜻으로 하는 거죠. 이건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건 하면 안 돼. 참구만 해. 그 구절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나던고. 여기 어떤 것이 참나던고야 하는 게 그 의심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화두들이 다 있다면 그 모든 화두는 모르는 지점이 있어요. 맞죠? 그 모르는 지점이 있다고. 그 모르는 지점에 딱 대놓고 이목고 한다고. 근데 이목고를 가지고 이목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말을 쫓아서 요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 그 뉴욕 맨하탄에 신학자가 왔어요. 폴 리터라고 하는 교수님이 왔어요. 이분이 말이죠. 불교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뭐 이러면서 막 참선이 하고 싶어서 한국에 찾아왔어요. 그 진재스님한테 왔다고. 그래가지고 불명을 진나 참나라고 불명을 주시고 화두를 줬어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그래가지고 해운정사 선방에서 7일 동안 용맹정진 참선했어요. 저 노인이 부인하고 같이 와서 막 진짜 열심히 해. 막 열심히 진짜 그분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미국이 좀 훌륭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게 오면 바로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거 내버려 두고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참선하러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갈 때 말이죠. 갈 때 이분이 스님 제가 그걸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라 큰 스님이 그러냐고 답을 해보라니까 어떤 것이 참나는 거 답을 해보라니까 자비인 것 같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큰 스님이 그래가지고는 거리가 멀고만은요 이러시더만.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말이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동화사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그 큰 스님한테 질문해요. 종정 스님한테. 스님,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모두 부처라 돼. 전 눈사람도 부처입니까? 이래요. 눈사람도 성불을 했습니까? 이래 물어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도 신학자가. 근데 큰 스님이 이미 진묵겁전에 성불했지. 답이 진묵겁전에 이미 성불했지. 그러시더라고. 그럼 그런가? 그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자비인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하신 거예요? 참의 하신 거라. 맞죠? 어떤 것이 참나?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 어떤 것이 참난가? 이게 참난가? 저게 참난가? 생각을 아주 열심히. 여러분, 생각이 끊어져라는 거 아니야. 그죠? 화두는 생각이 끊어져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의단이 생겨가지고 의심 덩어리가 돼가지고 오직 의심한 생각으로 가야 돼. 의심산매가 돼야 돼. 화두는. 어떤 것이 참나던고.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 그게 의심이 있잖아요. 맞죠? 그 의심이 쭉 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그러면 아까 만법이 귀일 아닙니까? 하나, 곧 한 생각만 쭉 가지고 가는 거 계속. 의심만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그놈을 놓칠 수가 없죠. 그럼 딴 생각을 하면 어때요?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잠이라 그래요. 재미가 없는 곳에서 생사를 해탈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다 지옥을 가요. 지옥벌이를 했다고요. 지옥벌이. 야,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뭐 빨리 가봐야 지옥벌이를 하러 갈 거니까 욕심을 버리고. 막 마치고 나면 절에 있는 분들 뭐 엄청 빨리 막 일주문을 나갑니다. 막 죄를 지으려고 막 그 2시간 동안 못 지어가지고 내가 또 욕망을 아주 그냥. 참선하실 때 어떤 그 의심처가 있어요. 의심 한 생각만 가는 거예요. 의심 한 생각을. 그러면 이제 하도 공부하다가 이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딴 생각이 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다가 저녁 반찬은 뭐 하는고 이렇게 되거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할 것도 없어. 이건 화두는. 알아차림이 뭐냐면 우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니잖아요. 뭐 반찬을 뭐 해야 되노? 뭐 자식이 뭐 애는 뭐 학교에서 왔나?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뭐 이래가지고 알아차림을 할 거에 없다고 이게 우리 화두 참선은. 이걸 안 하는 거라. 화두 위에 딴 거 일어난 거는 다 망상이라. 아예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게 딱 생각은 난 딴 생각했다라고 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뭘로? 취모금 칼을 하늘에 먼지를 하나 탁 날려요. 먼지를 날렸는데 밑에 칼이 하나 있어. 먼지가 슬슬 날라오다가 그 칼에 닿자마자 끝나는 이게 취모금. 불취자. 그죠? 이게 취모금이라고 해요. 터럭이 하나 휘날리는데 후 불어놓으면 그게 날리다가 여기 칼에 딱 닿으면 이게 바로 잘라져요. 그렇게 날카로운 칼이 화두야. 여러분 우리 눈이 내 눈을 못 보죠? 그럼 눈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지. 거울이 화두라. 아시겠어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화두를 들고 있을 때 송장이 아닌 것이라. 왜? 한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똑같은 연불도 이와 같죠. 관세음보살. 일념이 지속대로 관세음보살 하잖아요. 딴 생각 일어나도 이 생각이 어딨나 알아차림 할 게 없어요. 그냥 관세음보살이지 그냥. 맞잖아요? 예, 어떻게? 그걸 평상시 하다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이 오토매틱이 되죠. 이제 화두 참선하는 것보다 오토매틱 더 잘하는 게 연불이에요. 연불하는 이게 오토매틱 빨리 돼요. 그래서 연불을 한번 해보면 화두 참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연불을 막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딴 생각이 나면 그냥 연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사님이 막 술 잡수고 왔어요. 막 한 생각 일어나다가 관세음보살, 노보살님들 이걸 한 거 아니에요. 맞죠? 뭐 한마디 하려고 하다 관세음보살로 간 거라. 그럼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알아차려서 저 사람이 왜 저러노 이거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할 거 없죠. 그냥 바로 내 걸 해버리는 거지. 사마타 수행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데 딴 생각이 들어오면 취모금으로
여기를 화두로 들이대버리는 거야. 그렇죠? 바로 화두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먹고 하면서 그냥 화두로 계속 하나씩 잡아버리고, 중간에 생각 나오는 거를, 주변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올라 나온 거를, 얘를 뭐요? 벗을 삼지 말라고 그냥 바로 그냥 화두로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술 먹은 거사님이 와서 술주정을 할 때 관세음보살로 그냥 무시해버려요. 5분만 관세음보살 하면, 그죠? 그 마음 어디 가고 없죠? 벌써 자고 있고, 거사님은. 그죠? 이렇게 하는 거라, 사마타가.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의 번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딴 생각이 일어나거나 졸립거나, 혼침과 망상, 혼침과 도고라 그래요. 졸립거나, 뇌파가 고요해지면 졸려요. 뇌파가 활발해지면 딴 생각이 나고, 뇌파가 고요해지고, 우리 베타파 막 얘기하잖아요. 알파파, 베타파 얘기하잖아요. 조금 집중이 되다 보면은, 갑자기 졸려지고, 조금 생각이 조금, 이게 깨끗해지면 딴 생각 나고, 맞죠? 그게 성성적적이라. 생각이 딴 생각 날 때는 고요한 대로 가야 되고, 졸리게 될 때는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근데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졸립더라도 화두를 들어야지. 어쨌든 이목구를 하는 거야. 어쨌든 어떤 것이 참나든 거야. 어쨌든 그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50분을 하면 딱 50분 시작할 때마다 원력은 그게, 오늘 50분 참선을 하는데 한 번도 화두가 안 끊어지도록 해보겠다. 요게 원력이야. 아시겠죠? 멍청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한 번도 화두를 안 끊어지게 해보리라. 5분 10분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거를 정진력이라 그래요. 선정력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육바라밀이 뭐예요? 선정바라밀 다음에 반야바라밀. 반야는 공이잖아요. 선정바라밀은 하나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로 집중해서 가다가 반야바라밀로 가는 거예요. 공이 되는 겁니다. 선정바라밀 없이 바로 반야바라밀이 되지가 않아요.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화두 한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졸리더라도 이걸 들어야 돼요. 깜빡 졸았다 그러면 좋은 게 어디서 왔는가 뭐 알아차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화두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장이 짠 줄만 알면 이걸 할 수 있지. 그쵸? 하나만 들면 되니까. 그럼 이걸 화두는 어느 것이 좋습니까? 화두는 어느 게 좋아요? 화두를 막 바꾸고 다녀. 그죠? 오늘은 이목구 했다가, 내일은 마석은 했다가, 정전백수 했다가, 조주문자가 좋단다. 그렇게 조주문자를 하고, 그래서 막 바꾸고 들어가요. 온 천지만. 다 똑같아. 소옥이라 부르든, 명이라 부르든, 철수라 부르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부르는 대상은 알록산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는 상관없는 거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묘하게, 자연스럽게, 일념으로, 그놈을 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해가 넘어가면 난 죽으러 가는데. 이걸 해야지. 되든 안 되든 이걸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요? 참의를 하지 말라고. 막존지혜하라. 막존지혜하라. 이 공부 들어와서는 아르마리를 내면 안 돼. 바보가 돼야 돼요. 오직 화두밖에 하나밖에 들 줄 몰라야 돼. 그러면요, 이게요, 연불보다 나아요. 연불은요, 오토매틱 된 가운데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희한하더라고. 관세음보살 밥을 먹어야 뭐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또 관세음보살 되잖아. 맞죠? 이게 된다니까. 사람이 이게 마음이라는 게 웃겨요. 관세음보살 삼매 들었는데 딴 생각을 하거든. 화두는 그게 안 돼. 맞잖아요. 화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먹고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이 이러면 화두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지만 이게 더 아주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이 공부를 하다 죽어야 돼요. 그럼 죽을 때 우리 뭐 하면 돼요? 이먹고 하고 죽는 거라. 효봉 스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무 하고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 우리 혼이 몸 밖에 나갈 때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잠들 때 정신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잠잘 때도 화두를 들도록 해야 돼요. 그게 오매일효예요. 꿈꿀 때도 화두를 들고. 이게 그러면 정신 차릴 때 화두가 일념이 돼야 꿈꿀 때도 되고 잠잘 때도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생사가 갈릴 때 마지막에 잠잘 때보다 더 골아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되지. 말은
성성적적이란 말은 잘 아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화두가 일념으로 삼매가 한번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50분을 앉더라도 원력을 딱 세우는 거예요. 50분 동안 한 번도 졸지 않고 한 번도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그냥 화두 일념삼매만 한번 되겠다. 50분이 되면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됩니다. 그래서 50분이요. 그 사이 아까 그랬잖아요. 20분 30분 되면 마장을 줘요. 마왕 파수이가 저게 부처가 되려 그러나 미쳤나 저걸 빨리 야 내 부하들 가서 졸게 해라. 딴 생각 내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막 저끼리 싸웁니다. 신장님이 와가지고 막 정신이 극한 동안 우린 졸고 있지. 근데 빨리 화두를 챙겨야 되는 거라 50분 안에 반드시 졸지 않겠다. 아시겠죠?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자본금이 안 됩니다. 자본금이 안 들어. 이거 가지고 성불을 해요. 오늘 이후에 다음 일주일 뒤에 이걸 안 하고 송장만 오면 안 됩니다. 송장들한테 가는데 송장한테 뭘 영감 법문할 일 있어요. 송장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지.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눈은 뜨는 게 좋은데 졸지 말라고 뜨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눈을 근데 눈을 뜨고 있으면 또 딴 생각이 많이 나. 그러니까 눈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안에 깔고 뭘 응시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가는 눈을 뜨고 있는 것이고 졸리면 무조건 눈 떠버려야 돼. 아시겠죠? 졸리면 반드시 떠버려야 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눈 감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귀신굴에서 산다 그래요. 책에 귀신굴에서. 그럼 스님 그냥 이목구 할까요? 평생 하려면 예,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앞에 구절이 보이겠어요. 부모 미생전 그렇죠. 본래 진면목 예, 본래 면목이 이목고, 이목고. 예. 그러니까 전체로 하다가 전체로 한 몇 번 하고 나서 그 의심 나는 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목고. 근데 딱 끊어졌잖아요. 화두 딱 끊어졌잖아요. 졸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부모미 생전. 그게 또 챙겨야지. 돌아가야지. 그렇죠. 챙겨야지. 그 의심처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잘 될 때는 하나로 이목구로 쭉 가고, 그다음 딴 생각 났거나 졸렸거나 하면은 다시 전제를 한번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의심처를 하나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또 이목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게 됩니다. 제가 시켰어요. 백할이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언니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혼자 이목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야, 그거 깜짝 놀랬대. 저절로 되니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애가 있다니까요. 열애가. 중생인 척 그만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영으로 하시면 안 되지. 부처들이 자꾸 중생으로 마치겠습니다.